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건한 고신교단이라고, 장로교환에. 그런데 얼마나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저희 큰 누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지금 시카고에 다 사세요. 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갔더니 우리 누나가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등을 땅에 눕혀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또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그래서 등을 허리에 펴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대. 제 생각에 왜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어린 애 머리에 하도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아마 그랬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유추를 해봐요. 하여튼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싸우는 사람들은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 이제 어느 날 교회도 뭐 조그만한 교회예요.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이게 또 어떤 아줌마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A팀, B팀이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은 뭐 그거 뭐 수습이 간단하잖아요. 이쪽 대표 쪽 불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고치든지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저 같은 이런 날라리 목사가 아니었나 봐요.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요, 또 이제 짐을 싸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좀 심각했나 봐요.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근데 조금 무모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17일째 되던 날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냥 그 별나게 저렇게 기도를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지 뭘 저렇게 어린 생각에 저렇게 그냥 물도 안 드시고 저렇게 당연히 그건 죽지, 그건 누가 살겠냐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진짜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불같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그냥 그 아줌마들 다 회개시키고 수습을 해가지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지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게 되지. 저렇게 그냥 담임 목사는 금식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하느냐고요. 근데 나 또 우리 어머니 또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무정하게 그 남편을 먼저 그냥 세상 말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뒤를 안 봐주시고.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해병 갔다가 물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 절대로 해병 안 시키고, 또 화상을 입어서 죽으면 절대로 소방서 안 시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목사 그러면 지긋지긋할 텐데, 또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조그만한 어린 저보고 맨날 이렇게 불러고 꼬드기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나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난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장남도 따로 있는데 성경에는 주로 장남을 쓴다는데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저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 형은 이제 좀 이렇게 솔직한 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가끔씩 사고도 치고 이러는데, 저는 바리새인, 항상 반듯하게 같은 교회에서 늘 중등부 회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서 제일 좋은 애를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다. 항상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제일 진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됐지. 그리고 세상에 이 목사라는 게 이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직장인입니까? 이게 그냥 맨날 그냥 뒤에서 그냥 온다 사람은 다 씹어대고 그냥 면전에서는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가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하여튼 그냥 제 어린 시절에 목사라는 것은 하여튼 그냥
그냥 그 남자가 할 짓이 아닌 게 목사인데 자꾸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또 신학교는 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교를, 혼자 신학을 다 쓰세요. 누가 뭐 신학교 간다 그랬나?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23살 때 이민을 와가지고 30살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네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목회 열매는 거두지 못하지 않았냐. 평생 100명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100명이 뭐예요? 몇십 명 안 되는 목회만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고집불통도 꺾게 만들더라고요. 29살 때 제가 꺾였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계기도 없었습니다. 뭐 꿈에 뭐가 확 지나가고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도 뭐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보통 이제 코스가 그렇다는데 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말이고 하여튼 잘 됐습니다. 비즈니스도.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석 달 만에 한국에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지방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처녀 때 복음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은혜 받고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기도에 굴복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알쏭달쏭한 알듯 말듯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보고요. 이전도사, 고생은 아버지 대해서 다 했고 이제 이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어. 저는요 그 덕담으로 들었습니다. 1990년 2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덕담처럼 해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덕담이 아니고 예언이었더라고요. 고생은 아버지 목사님 대해서 다 했고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공고가 났더라고요. 교육전도사 모집.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응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응시 자격에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예요. 교육전도사를 뽑을 때인데 저는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거기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무대뽀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기도했죠. 심사위원 눈을 가리워달라고. 그 해에 2명을 뽑기로 했는데 9명 뽑았습니다. 7명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사들과 음성 높이면서 의견 차이 나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개척하고 지금 쓰는 학교 이사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줄 담배를 피시는 분이에요. 이미 분당의 어느 대형 교회가 교육관으로 그 학교를 쓰기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그 학교를 다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예수도 안 믿는 그 이사장님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 창립 멤버 기도 모임 35명쯤 할 때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이웃교회랑 거의 원수 맺으면서 파괴시키고 학교를 저에게 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해 연말서부터요 딱 50명씩 줄 세워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50명씩 이런 식이에요. 지난 275명이 왔다면요, 다음 주 325명이 와요. 그 다음 주 370명이 와요. 그 다음 주 426명이 와요. 이런 일들이 계속 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분고분 설교하지도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막 얼마나 사납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목회를 막 저는 제멋대로 해요. 그냥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응답이 안 된 것들은요, 이자까지 쳐서 그 다음대로 그게 전수가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셔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 말로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세상 말로는요. 그런데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부름을 받아가니까 그 다음 대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신 목회자가 아니구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